위기 극복의 지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세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이제 교회가 과연 이제 계속 존속이 될 것인가 할 정도로까지. 그러나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은요, 이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요, 너끈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전혀 지금 많은 그런 교회,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교회가 말해 보면요, 우리가 한 600년 됐지 않겠습니까? 개혁교회가 이제 이대인 사이비들에 의해서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지 돼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뭐 우리는 뭐 안 해도 관계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참 대접을 해주시는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직접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분들이 어떤 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해석을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왜 십자가를 지실까? 왜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지는 십자가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배반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이 안 되겠구만. 내가 가르쳤지만은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기 극복에 정말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 당시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믿게 되는데, 도마는 그때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특히 제자 도마는 제자분들 예수님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어. 근데 도마는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신 뜻으로다가 내가 살아서 부활했지 않았냐,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는 도마가 만져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살아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만지고 보고 이걸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마는 그걸 믿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인도까지 가서 사역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홈스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한 6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데가 많은데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WCPM이 세계 CEO 전문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기 홈스쿨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학교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신앙 교육도 받으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빨리 이번에 이제 내일 시험을 봐서 이제 거의 예상은 다 합격할 텐데 이게 4년 빨리 합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번에 이제 어느 여학생은 4년 빨리 20살이 돼가지고 해병대 소위로 당당하게 인관을 하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이제 한 23살, 4살 이렇게 돼가지고 빨로도 정상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공부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돼서 인관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물론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도 소위로 인관을 하는데 20살에 해병대 장교로 지금 이제 소대장을 하고 있고 중위로 소위에서 중위로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참모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보병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다 공부하고 말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혁교회의 5대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전부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으며 어떤 분들을 기쁘신 뜻으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불강력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우고 구원의 서정에서도 9개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되고 말해 보면은요 이런 거를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거듭나 가지고 중생 거듭나고 회심하는데 회심도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 가지고 좀 따분하지만은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의 내용은 뭐냐면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구나. 원죄가 전가가 되고 또 자범죄를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가 의롭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이야 이제 그 성화의 단계, 거룩한 단계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굳건하게 해주셔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영화라든가 또 성화라든가 칭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도 그냥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홈스쿨 통해서 어떤 친구는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당당하게 지금 해병대 소대장을 거쳐서 이제 중대장의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뭐 건들건들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다 해주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다 해준 거는 난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장교 시험 봐서 떨어져요. 그리고 중대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내일 시험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은 합격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 그 빈둥빈둥거리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태권도도 또 단증을 따게 되고, 또 수영도 가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요즘 한국사가 아주 중요해요. 한국사 상급 이상을 따지 않으면은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거쳐야지 돼요, 보면은. 그리고 체력 검정에도 다 합격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2차 또 그 체력 검정에 합격을 해야 되고, 3차 또 왜 당신이 해병대 장교를 도전하느냐 해가지고 그 면접 시험에 애국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1, 2차, 3차까지 다 합격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그 해병대 장교 이제 훈련 받을 수 있는 이제 사관 훌보생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장교가 되는 거지. 아무나 그런 훈련도 받지 않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개혁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뭐 집사 되고 그냥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밟아가면서 그야말로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개혁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명을 받은 게 뭐냐면, 숙제가 뭐냐면, 자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400년 동안 종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시켜라. 해방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로 가야 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덤비고 좋을 때는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그지만 조금만 기분이 안 좋고 자기 비유에 맞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애상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이 66권만 믿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만 도약하는 것이 뭐냐면, 중세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그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믿고 나가는 거야.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게 사사시대 때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내 생각대로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보면 그건 늘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기가 구세해 주러 가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보면은 또 뭐 귀신에 대해서 뭐 엉망진창으로 해석하고 말이에요. 보면 천사에 대해서도 잘 뭐 해석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성령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꾸며가지고 막 만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무속인들이 말하는 귀신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인지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보면은요. 이러면은 목사님 이게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어려워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도 공부도 하게 되고, 이게 4년 빨리 5년 빨리 그냥 급속도로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막 출세지향적으로 하는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미래의 전문의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된 길에 쓰는 게 아니고 옳은 데 쓰는데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악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개혁
교회를 세웠던 그런 개혁의 선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웃기는 얘기나 듣고 이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이런 시간이라고 하면은요, 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여러분들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희락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를 왜 목사님들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도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위기가 왔어요.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면 괜히 뭐 가나안 땅 정복하라 이렇게 숙제를 줬는데 학생의 숙제를 선생님이 내면 숙제를 그걸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는 게 이게 당연한 학생이지만은 그거 뭐 다 푸는 거로 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분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모세까지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는 모세의 제자 되는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줘줍니다. 뭐냐면 호세아인데 이름을 여호와수아라고 이렇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생님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선생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뭐 이거 두려움 때문에 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때 젊은 친구들하고요.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1장 5절과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거짓말하고 이 말씀이 틀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필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한 명을 앉혀놓고 평생에 자네는 이제 싸워서 질 일이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너끈히 가나안 땅에 나라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시시한 나라들이고 말은 나라라고 그래도 그리고 그게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그건 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정착한 거야. 그냥 이건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정복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 하나님 그럼 그냥 남의 나라 정복이나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약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도약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로다가 우리가 딱 이렇게 돼 있냐면은 다른 세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어떤 목사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저건 이단이다 저거. 그게 벌써 과거에 다 학자들이 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야 그거. 잘못된 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치면 됩니다.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완전하지 못하죠. 선생님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오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네를 절대로 이길 자가 없을 거야.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정복을 해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물론 악한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해보면은요, 자꾸만 그 지방 방송을 자꾸만 듣게 만들고 야 그 뭐 교회 가서 기도해도 뭐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너 천국 가봤어 뭐 이런 거 마치 도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말 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지질 않고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됩니까? 그게 우리는 보고도 못 믿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4년 빨리 5년 빨리 가서 당당하게 그래서 이번에 애국하는 복된 아이들이라는 제가 책 제목을 쓰는 거 뭐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이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고 말해 보면 형들하고 같이 언니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보면 이번에 그 해병대 보병 장교로 가 있는 우리 중위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아주 당당하게 목숨을 진짜 걸고 말해 보면 애국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여러분들 애국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얼랑뚱땅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도 우리 행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기적의 유임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뭐냐면 자네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요 우리 보고 너희들을 이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건성건성하고 이번에 4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들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갈등이 심하고 말해 보면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 정도로까지 일본이 굉장히 약진 앞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맨날 당파 싸움하고 이 창피해서 말이야 우리 학생들한테 창피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너무 싸우는 겁니다. 입만 뻥긋하면 그냥 그냥 쌍시온 나가고 상대방 막 아주 비난하고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빈정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 극복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암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냥 위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학품도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은 의학 발전이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뭡니까? 의료인들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